택한 나의 그릇.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이 택했다, 선택했다, 택정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다,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랬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우리가요,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고 또 뭐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명확한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지가 하고 싶다고 되나? 물론 자기가 해야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뭡니까? 주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을 때 그 참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사울, 저 친구는 내가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오늘 현대 성도들 가운데 이 의식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마치 자기가 뭐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막 이런 게 많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참 자기를 돌아보고 이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무슨 목회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혹은 뭐 무슨 사역을 맡은 사역의 그 팀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본문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판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냥 살기 등등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뭐 권한을 받아가지고 쫙 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이죠, 다메섹까지 사람들 끌고 말이죠, 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원수죠. 교회의 원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냥 바울을 길에 팍 주저앉았죠. 넘어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그때 핍박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해서 그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 참 주님의 그 사역을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택한 나의 그릇, 이걸 한번 포인트를 삼고 주제를 삼고 여기서 조금 전개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사울을 향해서 저 친구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사실은 사울 한 사람에게 한 거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주님이 택했잖아요. 이삭, 야곱. 그러면 야곱과 에서 가운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내가 이삭을 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아주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다윗은 그냥 들에 나가서 지금 목동하고 있는 막내 그냥 무시하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와라. 이 친구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친구다. 기름 부어라. 이게 택한 거거든요. 택정.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계속 흘러나와.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모든 12 제자도 그렇지만은 바울도 택했고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교회로 모인 것만 해도 이거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삶의 말하자면 결과물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예.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심판대, 베마죠. 베마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주는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 12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그 주님의 의도, 또 내가 택정을 받은 자로서 어떤 그릇인가 자신을 살펴보는 이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의도를 한번 살려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15절 본문 15절 여기 보입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냥 이거 보세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여기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입니다. 아직 이름 바꾸기 전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 유대인을 위한 사도들은 이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나서 지금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앞으로 우리 주님이 큰 계획이 있는데요. 요즘 말하자면은 우리가 유럽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비행기 타고 7, 8시간 가면 가잖아요. 당신은 이게 세상 끝이에요. 무슨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의 위험, 뭐 무슨 바다의 위험, 강도, 뭐 못 먹고 못 자기도 힘들고 뭐 갖가지 전염병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벗어날 만큼 어려운 임무를 지금 바울에게 준 거죠. 이방인을 위한 거다. 사도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이 뭐 어떤 사람보다도 분명한 소명을 가졌어요. 바울은. 네. 아주 그 서신서 읽어볼 때마다 바울 속에 있는 소명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소명 때문에 많이 그 기도도 하고 좀 뭐랄까 애를 쓴 적이 많습니다. 확실한 소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처음에 사실 소명을 가지고 신학도 가고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소명 받았는가? 그 산에 올라가서요.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미국도요. 그 산이 있습니다. 예, 그 산 속에 기도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소명 문제는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생을 걸고 확인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확실한 소명이 있었어요. 소명감. 또 하나 정말 남다른 열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 하는 확신,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열심히 그만 무뎌져요. 그리고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소망. 이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학식이 풍부했어요. 뭐니 해도 이방인, 예를 들어서 바울이요, 저 헬라를 갔지 않습니까? 아테네,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절대 지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이분이요, 헬라 철학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법전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 최고, 요즘 같으면은 뭐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그 몇 개 해당되는 만큼 수준 높은 그런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아주 잘 갖춰졌죠. 그 다음에 싱글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싱글이었어요. 그냥 혼자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는 와이프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네. 저도 저 집사람 맨날 데리고 다닙니다. 아이고 뭐 혼자 못 다니겠더라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아주 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막 다니려면은 혼자가 편리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권면하노니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럴 정도로. 요즘 같으면 조금 이상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주 호를 단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유리한 게 뭡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서나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어요. 자비량하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방인 선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뭐 천막도 만들고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누구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못했고요, 다 대우받을 수 있었고, 이게 이방인 사도로서 아주 적절한 거죠. 동시에 놀라운 체험을 가지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면서 예수님 만났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혼자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그리고요 나중에는 다소에 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갈고 닦았죠. 그리고는 이방인 선교를 나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데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 은사에 맞는 사역을 주신다. 아멘. 예. 주일학교 교사에게는요,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애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 관둬야죠. 근데 조금 기도하고 달라붙으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은사 있어요. 기도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고요,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요, 혹은 어려운 이웃을, 혹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행정적으로 전체를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요, 혹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성공해야지, 맞지도 않는데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대원으로 세웠으면요, 하나님이 찬양대원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절대 아이고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은사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맡은 사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는 은사도 개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맞춰 주신다니까. 근데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일반 은총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나중에 5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은사가 좀 있어요. 예.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 의학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확실히 있더라고. 좀 우리 동기들 가운데 뭐 하여튼 최고 점수를 계속 받았으니까 별로 노력 안 하는데 잘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또 어떤 분은 막 40일 금식하는 은사가 있더라고. 저는 도저히 못해요 그거. 근데 금식 일주일 하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금식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40일 3번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어이 박 목사, 나는 40일을 그렇게 해도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더라고요. 금식한다고 일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은사 주셔야지. 예수님도 한 번 했는데 쥐가 왜 3번씩 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지. 저 같으면은 39일만 하고 나 안 하겠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미안해서. 모세도요. 그 너무
쥐가 그냥 몇 번 더 하려고. 금식 많이 하면 머리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의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안 들어가면요, 내 세포가 죽어요. 아마 한 40일 근식하면 수백만 개, 어쩌면 수천만 개 세포가 죽을 겁니다. 기억력이 없어져요. 머리 나빠져요. 분석력도 없어지고 수학도 잘 안 풀려요 이제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요, 그 전에 CCC의 그 누굽니까, 저 CCC 그 대표, 그 양반 금식 40일 금식했는데 주스 금식했잖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번 석 잔씩 주스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때. 그래서 이 포도당, 최소한의 포도당을 공급해라. 우리 한국 사람은 주스보다는 꿀이 나은 것 같아. 꿀. 이게 꿀을 많이 먹으면 그건 금식이 안 되죠. 한 숟가락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찬물, 그 따숩물 말고 찬물에 타야 돼. 그리고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제가 해봤는데요, 일주일 딱 해보니까 몸무게는 쫙 빠져요. 빠지는데 이거는 걱정이 없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꿀이 좋다 싶어요. 그럼 책을 하나 쓸까 했는데 안 썼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 그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 가가지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그분보다 더 경건하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더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니 나보다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은사에 맞춰서 일을 주신다. 할렐루야. 택정함을 받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아야 할 사람으로 선택된 거죠. 예수님의 그릇인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옛날 성경에는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돼 있죠. 해,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 아예 너는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거 참 힘든 거죠 사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이 고난 받도록 이끄시는 거죠. 왜 그런가?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어렵고 끔끔하고 그야말로 비진리, 정의가 없는 이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라 그러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요, 정말 양심대로 하면 위에서부터 옆에서부터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래봬도 6년 7년씩 회사 생활한 사람 아니에요. 저 이래봬도 과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에 수만 명. 그러면 솔직히요, 부장 상무가 불러가지고 부정직한 걸 시키더라고. 아예 공문을 쓰는데요, 이렇게 써. 이거 아닌데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돼? 호봉이 깎여.
남들 이렇게 진급할 때 진급이 안 돼요. 그것도 좀 심하면 쫓겨나요. 이게 고난. 아니 부장이요, 매일 저녁 가서 술 처먹고 외상 깔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전화가 오는데요. 내가 여러 번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면 오 부장님 계세요? 그래요. 아주 간드러운 목소리로 쳐다보면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해야 돼요. 안 계신데요. 제가 왜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어요. 정말 충만했어요. 아니 밖에서로 부음만 됐다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화 왔어. 오 부장님 계세요? 그래서 없다 그래요. 제가 이랬습니다. 저 뒤에서 손을 휘저으면서 없다 그래? 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오 부장한테 잡혀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서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부장님이 무슨 권리로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절대 나를 그리고 제가 상무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저는 주일날 절대 회사 못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 쳐다보더니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현대, 삼성, 대우 별보기 운동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속에서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 나는 주일날 못 나옵니다. 저를 잘라면 자르십시오. 그 소리 탁탁 쳤어요. 근데 제가 안 잘렸어요.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요 신문도 안 봤어요. 회사 가가지고 항상 보면요 그냥 뭐 커피 앞에가 그 자판기 가가지고 뽑아먹고 떠들고 절대 안 했습니다. 딱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저녁 6시 끝나면 땡 하면 갑니다 하고는 집에 쫓아왔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애가 있었어. 그래서 서초동 아파트 살았는데요 7시 정각이면 딱 아파트 들어갔어. 이게 한 몇 달 되니까요 제 아파트에서 저를 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7시 땡이라고. 철저하게 가정중심이 되고 그 은혜 받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근데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보십시오. 뭐 수시로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신입사원 뭐 회식 만들잖아요. 그럼 한 40-50명 회식 자리 쭉 앉아가지고 상무부터 시작해서 브라보 하면 저는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솔직히 맥주 한잔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저는 절대 나는 알코올은 절대 안 합니다 하고 딱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딱 그 뭘든 콜라. 근데 그 모임에 항상 제가 사회 봤었어요. 콜라 들고 브라보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왕따 되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저 또라이다 또라이. 저거 무슨 또라이입니까? 절대 또라이 아니거든요. 아주 냉철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라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성공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뭐 그때 사람들이 말이죠 스데반 죽을 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지가 맡을 정도 책임자였잖아요. 대제사장이 야, 너 가서 저 다메섹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와. 책임자로 간 거 아닙니까? 잘 풀렸죠, 당시. 그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왜? 다메섹에서 바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갑자기 엊그제 친구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을 나오는데 못 나왔어요. 성문을 지키니까. 그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살그머니 성문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잘 되는 거지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멘. 서무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거 원가도 못 믿지. 무슨 딱 거짓말이 전부 다. 솔직히 여러분, 그 아주 건전한 회사에서도 공문 쓸 때 거짓말로 하는 바인데, 조그마한 자영업자들 다 뭐 세금 보고용 또 어린이날 실제증거 다 장부 이중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없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 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더라.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그 학교 가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그 정교조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지. 그들이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 공산주의적인 생각 하고 한번 맞부딪혀 보시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 개인이 얼마나 지극히 존중하고 해야 되고 귀한 존재인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한번 그 사회주의자들과 한번 맞부딪혀 봐요. 고난이 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의하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복음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왜 우리에게 별로 고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비정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요,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어디를 가나? 사업을 하나, 회사를 가나, 공무원 일을 하나, 학교에서 가르치나,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솔직히 타협을 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죠. 타협 안 해보십시오. 회사 생활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대로 할 때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니까 견뎌내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6개월을 회사 생활을 멋지게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되더라고. 왕따를 당했지만 그래도요, 결국 나중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 어려우니까 저를 찾아오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니엘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십시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
왕을 몇 사람 거치는 동안에 거기서 최고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물론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하기를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네. 에스더가 그 결심한 그 수준이 잘 안 되더라고. 저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될 때 대부분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시죠. 작은 일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곧고 정직하게. 그래서 오는 고난은 값진 고난입니다. 네. 바울은 여기 보면 아예 내가 저 친구를 나를 위해서 고난받도록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바울만큼 안 되겠죠. 주님이 아예 고난 주기로 작정을 하고 미말에 두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을 선택했으니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랬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최고 이 땅에서요. 물론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겠지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수준이 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자존감, 소위 셀프 에스팀, 나라는 존재가 최대한 발휘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요. 최고의 심리학자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존감이 제대로 발휘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가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수준. 여러분,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설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에서 오는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마침내 어떤 일에 도달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그 잠깐이에요.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요 아주 기쁨을 빡빡 주시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영어로 말하면 unspeakable joy 혹은 indescribable joy라고 그랬어요. 형용할 수 없는, 필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게 그냥 뭐 대충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고난이나 혹은 나에게 불리한 여건 이런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마침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성취감, 즐거움, 어떤 만족감, 이거는요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요. 나중에 혼자서요 하늘을 쳐다보고 웃잖아.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거 못 부립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양심에 좀 어긋나고 신앙 믿음은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수치심, 죄책감, 예? 무기력감, 불안정감 이런 것들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아마 다니엘 사자굴 안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그런 행복을 맛봐야 안 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 몰아가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쁨도 많이 주세요. 성취감도 많이 주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기쁨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요.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이런 게 있었다. 이거 깨닫게 될 때 오는 기쁨이요. 글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기쁨 맛보는 들어 계실 겁니다. 예.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 들어 계시더라고. 우리 전 장로님 같으면 그런 분 같아. 말씀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이거는 연세가 들어도요 안 없어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 성경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면 막 벌쩍벌쩍 뜁니다. 혼자서. 예, 쫓아다닙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예. 가끔씩 보면은 운전하다가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 성구가 딱 생각이 나고 그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이런 게 가끔씩도 와요. 그러면요 그냥 핸들을지 이러고 한 30분 찬송하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있어요 그런 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감사하고 기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단순히 세상적인 뭐 어디 물질이 많아지고 뭐 내가 누구 남에게 칭찬받고 뭐 이래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살면서 오는 그 쾌감, 예?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을 살도록 저는 교회가요 성도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너 맨날 뭐 믿음의 초보만 하냐, 뭐 죄 회개하고 뭐 하고 뭐 맨날 그 소리만 하냐.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도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하신 몇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성서를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 가지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젖먹이는 자 화가 있다. 아이벤자 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벤자. 그 태신자를 줬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이 단단한 거 안 주고 그냥 뭐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기복신앙 가르치는 사람은 젖먹이는 자예요. 그게 종말에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조심하라고 한 그 7가지 가운데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목사는요 진짜 이거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설교는 그냥 어떻게 잘 된다는 소리 좋아하니까. 주로 이제 뭐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식으로 삼박자 구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에도 보니까요. 그러면 좋아하더라고. 그럼 거기는 막 몇천 명씩 막 모여요. 그런데 이 꼬장꼬장하게 말이죠. 뭐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이러면 안 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참 주의 말씀 사역자라면은 감없이 전해야 되거든요. 이런데 굉장히 고통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뭐 평이한 본문이지만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저 친구를 아예 고난 받도록 위해서 내가 뽑았다. 내 그릇이다. 바울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박 집사한테 그러지 싶은데 너 회사 생활 하냐? 양심대로 살아라. 믿음의 양심으로. 그래서 고난이 오냐? 아멘으로 받아라. 그럴 때 주님이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합시다. 세 번째, 거기 3절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실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칼빈 선생은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도저히 부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가가지고 부름 받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튤립 가운데 TULI 네 번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 이게 뭐가 같으냐 하면은 마치 그와 같아. 실험 선수하고요 어린애하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험 선수가 이만기 선수가 떡 잡고 있는데 어린애가 막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애가 저절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요 도망치려고 아무리 해도요 도망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저 예전에 포항에서요 해수욕 하다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때 그 썰물 때인데요, 제가 튜브 하나 들고, 제가 수영을 뭐 잘은 못해요. 그래도 뭐 좀 하거든요. 그 이제 튜브를 타고 좀 바깥으로 나왔어요. 깊은 데로. 사람이 없어. 그래 확 밀어놓고 제가 그냥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썰물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와, 도저히 못 따라가. 한 4, 50m는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튜브와 나와의 거리가. 그때 막 뭐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20대 때인데 아, 나 죽는구나 여기서.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이 파도 못 이깁니다 우리. 근데 마침 그 저 뒤에서 그 보는 그 가드가 있잖아요. 그 모터보트를 타고 쫙 와서 저를 건졌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더라고. 여기 어딘데 이 튜브를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따라갈 줄 알았다고. 썰물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굉장히 빨리 나가더라고요. 파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예?
홍수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를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 같은 인간도요, 주님의 은혜가 막 밀어붙이면 거꾸로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울을 있을 때 그야말로 속에서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주의자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이놈들을 내가 다 죽인다. 이거 뭐 단단한 가슴으로.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냥 거꾸로진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받다가 은혜가 그냥 밀물처럼 와서 꽝 부딪혀 가지고요, 그게 거꾸로지는 거, 이게 제일로 좋은 겁니다. 막 안수 받고 막 병 낫고 요래 은혜 받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제일로 좋은 것은 말씀이 와서 꽝 부딪혀서요,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두 손 바짝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 젊은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죠.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같은 게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불렀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분이 나를 택했다, 택정했다, 선택했다. 할렐루야.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이 택함 받았다는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한 그릇인가?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영아부, 유아부를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릇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을 위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교회의 행정적인 면을 잘 관리해서 각 부서에서 뭐 회계로 혹은 총무로 뭐 그 그릇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 어떤 사역팀을 맡아가지고 발마사지 팀을 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사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권사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은사.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은요, 시골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서 제가 막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뭐 문자도 오는 거 보면요, 한번 그 설교 클리닝 하고 나면요, 완전히 뭐 제 팬이 많이 생겨요. 고맙다 그러고, 그 제가 책을 1, 2, 3, 4, 5권 썼는데요, 그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게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저는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역이 있을 겁니다. 자기 주어진 그 그릇, 자기 사명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잊어버리지 말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준 거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의 일 맡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내 아니면 우리 교회 힘들 텐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 떠나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예라이, 그 기사리 맞아야 돼. 그런 사람 어디서 감히.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십자가가 되면 그거 져야 돼요. 많은 경우에 십자가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받고 그런 거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고난도 달게 져야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고난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죠.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자기 개인 인간관계, 회사, 사업 여러 가지 고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고난 자체를 분석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열려요. 눈에 보일 때가 많아. 끝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가 지금 상당히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니 하나님 반석 치지 말고 가리키라 그랬는데 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치지 말고 가리키라고 하는데 네가 쳐?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너 너보산에 올라와. 그럼 불러가셨어요. 물론 큰 눈으로 보면 모세는 너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모세가 있으면 그 방해가 되죠. 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때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터뜨려 준 건데. 그건 옛날에 해봤거든요. 때리니까 물 나온 거 알았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하면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지가 그냥 방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해 가서 병이 났다? 아닙니다. 모든 권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시편 90편에 이야기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받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기뻐해야 돼. 그걸 주여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시다니요. 이래야 돼요. 아니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갔다 나오고 나서 막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나이까. 요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주님이 보시더라도 귀여울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끄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이 딱 보시고 야, 저 친구 저거 봐라.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 때 그때 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가 뭐 야단 친다고 주님이 관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겸손하게 말씀대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그때 하늘에서 보시고 관심을 쏟아주시는 거죠. 주님의 관심을 끌 때에 우리에게 다음 다가오는 것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개념은요, 거역하면 할수록 시간이 멀리 가면서 손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증할 때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네가 뒷발로 이 쟁기를 끌고 가는데요, 소가요, 황소가 뒷발로 차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 지가. 너 왜 뒷발질하냐? 이게 뭡니까? 은혜가 올 때 순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한데 뒷발질 하면 할수록, 가시채를 뒷발질 하면 할수록 지 발만 깨져요. 그 바울이 뒷발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깨졌어. 또 얼마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힘드냐. 바울이 나중에 알고 그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으로 삼는데 각자 은사대로 사역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하는데 부르시는데 고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다. 요거 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돌아보시고, 연세가 많은 대로, 젊은 분대로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이 원할 때 여러분 좀 성숙하지 않으면요, 고난도 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찬란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받게 될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